그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며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캠프들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여름 캠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주일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그렇게 4층에서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막 5포 시대, 9포 시대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좀 기운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 청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마치 이길 수 없는 큰 대적이 눈앞에 있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의 배경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맞은 대적은 미디안이라는 적인데요.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 오죽하면 그들을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죠. 기드온 하면은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그 뒤에 따라붙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바로 따라붙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같이 많았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 300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 미디안 대군 앞에 있는 것 같은 우리와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들을 헤쳐나갈지 또 싸워나갈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요, 왜 300명으로 줄였냐는 거예요. 처음에 모인 사람이 모여라 하니까 300명 모인 게 아니잖아요. 300명으로 지금 줄였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던 순간, 그러니까 사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 사자를 만나던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는지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들켜서 여기 포도주 틀 안에서 그 밀을 타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밀을 타작하다 그에 걸리면 또 그것마저 뺏겨버리니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북돋아 가면서 사사로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7장 1절에 보면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용기를 얻었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았는데 그때 여기 이제 모인 숫자가요. 저 뒤에 나오는 이제 숫자들을 여기서는 숫자를 얘기 안 하는데 뒤에 나오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3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여라 하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모인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제 뭔가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숫자가 있으면 여러분 말이 32,000명이죠. 여기 200명만 꽉 차 있어도요 되게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3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2,000명 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람들의 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갖기보다는 일이 돼가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또 행하시고 하나님 일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일이 돼가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이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일의 성취가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님 더하기 그 어떤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하지만 사람도 많으면 더 좋지 않겠어? 돈도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생각이 이러한 믿음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 왕이 없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 외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 이방으로부터 이웃 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던 이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이요. 네,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사기 2장 11절에는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겼다. 아주 유명하죠.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 것,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이스라엘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그들이 보여준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의 신이었거든요. 가나안의 신이고 농경사회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이 농사가 잘 되기 하기 위해서 이제 섬겼던 신이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건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여기 저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농사 짓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만일 그것이 전적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면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섬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단단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유혹한 건 하나님도 물론 필요하지, 그런데 거기에 이것도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꽤 괜찮은 생각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더하기 무엇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더하기 어떤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이요, 어느 순간 그 어떤 것, 처음에는 정말 이 조그마한 걸로 시작했던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다,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어느 순간 딱 마음에 잡히는 게 그 어떤 것이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성취가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 앞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을 보면서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32,000명이면 선자리에서 끝도 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더하기 어떤 것, 즉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혼합주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시작하셨고요,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부한 자원들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자원들, 이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더더군다나 내가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돈들이 나한테 생겼다,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로 붙잡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내 눈앞에 있는 32,000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던져볼 질문이 뭐냐면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그걸 위해서 이 혼합주의, 하나님 더하기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제하시기 위해 300명으로 줄이셨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300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더해서 나오는 거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이제 10,000명이다. 그래서 합치면 3만 2천 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기드온에게로 모인 3만 2천 명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이 10,000명.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모였어요? 전쟁한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전쟁한다고 모인 사람들한테 겁나는 사람들은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더 어떤 면에서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요. 절반을 넘어서는 숫자가 돌아가 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야,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한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들은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모여봤더니 그럭저럭 숫자가 모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모여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집에 두고 온 처자식이 그리고 내가 짓고 있던 그 농사 일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앞에서부터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짐을 챙기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야, 꼭 여기에 안 껴도 된대. 집에 가도 된대. 두려우면 돌아가래. 안 그래도 갈등하던 차에 잘 됐죠. 예, 그렇게 그들은 짐을 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만 2천 명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남아있는 10,000명은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만 남아있을까요? 집에 처자식이 없는 고아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10,000명은 두려워 떨지 않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여기 이 3만 2천 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미디안 군대 앞에서 자기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알았겠죠. 차이가 있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머리로 아냐 모르느냐가 아니고요, 주워 들은 얘기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요,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이기려면 누구의 손에 그게 달려 있느냐, 이걸 확실하게 아냐 모르냐. 남아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비해서 더 조금일지는 모르지만, 더 약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자기들의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꼭 싸우지 않아도 된대.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래. 우리가 세상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요,
그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이 남아서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세요.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요. 함께 5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기드온은 남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추려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 혀로 물을 핥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서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려보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돌려보낼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네,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예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하고 손으로 물을 움켜 쥐어서 그 물을 그 손에 있는 물을 핥는 사람의 이 자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좀 해봐야지 실감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이 어디를 향할까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닥을 향할 수밖에 없죠. 얼굴이 바닥을 향하니까요. 한마디로 누가 공격을 해와도 꼼짝없이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물을 마시겠어요? 목이 덜 말라서요? 아니죠.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7절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이 얘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 기도원의 이 300용사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냐면, 야, 하나님 진짜 치사하다. 하나님 진짜 치사하다. 어떻게 물 먹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물 먹으라고 해놓고 물 먹는 모습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치사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모였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모여 있냐? 왜 모였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죠. 전쟁하기 위해서. 평상시라면, 놀러 왔다면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핥아 먹든지 무릎을 꿇고 먹든지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들은 전쟁터에 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누구나 아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가시는 거 알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다 보면 작전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환경이 안 돼서 질 때도 있고요. 그 나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그 작전을 짜서 뭐 거기에 내가 못 이길 수도 있죠. 그건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라는 건 뭐예요? 경계에는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경계에는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몸의 신체적인 능력이 좋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전쟁터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성실하게 살피느냐, 그게 바로 이 경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죠.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이 300명은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아 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그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인식하고 있는 바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명의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의식이라고 하니까 막 너무 거창하다. 내가 무슨 사명의식까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사명의식 하니까 막 미국 남북 전쟁 할 때 그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 같은 사람, 복음 들고 오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만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명의식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잘 듣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까지는 아멘이시죠? 세 번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 천국이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보다도 더 복된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린 지금 천국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 천국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당장 그 복을,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그 공동체,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명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사명의 이유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 답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자리에서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묻고 그걸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 원고가 잠깐 넘어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을 때가 돼서 얘가 다쳤나 봐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00명의 용사들에게 보셨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보셨던 건요, 창을 얼마나 잘 휘두를 수 있느냐를 보신 게 아니고요, 몇 명이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신 거 딱 하나예요. 물 먹는 태도. 7장 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7장 6절. 네. 네.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인데요. 그렇지 않은 그 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의 말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저 표현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는 겁니다. 저 표현이 계속 제 마음에 걸려요. 여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도전할 때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런데 본문의 이 표현을 빌려보자면요, 이들이, 이 전쟁터에 나왔던 이들이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전쟁터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잠깐 잊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은 무릎을 꿇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가 나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기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목마름만 해결하느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이 목마름만 해결하느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기를,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이 이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그들 앞에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명확하게 의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그 이유, 그 사명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